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는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확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것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인으로부터 결혼식이나 의미 있는 잔치에 초대장을 받아 가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초대를 받기도 하고 초대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결혼식이나 잔치가 없는데 초대장을 보내는 경우는 없죠. 또한 결혼식이나 잔치를 배설할 여력이 없으면 초대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시는 내용이십니다. 45장의 말씀은 바벨론 땅에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20절을 보시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이방 사람들 모두를 향하여서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대장이 땅끝까지 전달되고 있음을 2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용과 약속은 확고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초대장을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유배된 시기에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정복했다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많은 혼란으로 마음이 요동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일이 자꾸 꼬여가고 기대한 바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좀처럼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마저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공감하기보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힘들게 살아가게 놔두실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 살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 속에 바벨론이 섬기는 많은 신들을 접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바벨론 땅에서 어렵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상황에 따라 묻혀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세상을 창조하고 만물을 섭리하는 창조주가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아무리 바벨론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망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과 상황은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 어둠과 같이 손잡고 하나 되어 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소리를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에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세우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바벨론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역사에서 구원해 내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역시 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본국으로 귀향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요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서 밝힌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는 모든 신을 섬기는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의 대표 아닙니까? 신의 대리자로 여겼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졌다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을 찬양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신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마르둑에게 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죄로 바벨론에 유배된 것이다 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바벨론 땅에 다 알리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왕국에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그렇게 매우 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그냥 띄워주시면서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이 부정문의 완료인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과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분사로 말하고 알리느니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말하고 알리는 일은 살아있는 존재만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살아있지 않는 존재는 말하지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하고 알리셨다는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존재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셨고 야곱의 자손에게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지셨다면, 패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여왕 고레스가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귀향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일어나 바벨론을 정복할 것을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둑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페르시아라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향시킬 것이다,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앞으로의 역사를 미리 알고 전한 존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신 유일한 주관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9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말하셨다 하는 이 뜻은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정직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뜻은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힘이 없으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내게 대한 어떠한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은 구원 행위를 실제화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모든 무릎이 여호와께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찾아오시도록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빌립보서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픈 현실을 맞이할 이 시기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한 목사가 죽어가고 있던 여신도에게 어디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목사에게 찢어진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 종이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실은 미국 기독교 잡지에서 찢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으로 올 때 이 종이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즉 영국에서 행해진 설교가 미국에서 인쇄되었고 그 중에 일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서 찢어진 종이로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여인은 이 종이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쇄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불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교 잡지들과 성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모든 자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열방을 향해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역시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의 역사 가운데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